나의 아저씨라는 그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 박동원 과장이 행정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직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력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스펙이 화려한 그런 이력서들을 다 제쳐놓고 고졸이고 스펙이 아주 많이 부족한 아유시죠. 그 이지안이라는 그 직원을 이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을 채용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대답이 그때 이제 드라마에 나오는 그 이력서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특기가 이력서의 특기가 달리기라고 써 있는 거예요. 달리기. 그래서 이거 보고 뽑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달리기라고 써 있는 것에 마음이 갔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력서들이 들어오는 것에 보면 너무 좀 잘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너무 똑똑하고 이럴 경우에 이직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스펙이 좀 부족한 사람일수록 좀 오래 있으면서 진짜로 나를 도와줄 사람이다. 또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한편으로 다른 이력서들을 보면 좀 천편일률적으로 다 그 찍어낸 듯한 그런 스펙들이래요. 그런데 이제 달리기 이렇게 딱 써 있으니까 뭔가 나만의 개성이 있고 또 이제 뭔가 좀 훨씬 세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공의 눈에는 어떤 화려한 자격증보다도 이 달리기가 훨씬 눈에 띄었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룻이 보아스에게 기업부를 자가 되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룻이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요.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10절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11절에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라고 승낙을 합니다. 승낙을 하면서 보아스는 룻을 이렇게 칭찬을 해요. 당신 정말 멋진 사람이고 당신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끌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무엇인지 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신앙적으로 좀 매력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 좀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매력적인 신앙인은 인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10절에 이제 인애라고 써 있는 거 우리 계속 반복하지만 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뭐 인애라고 번역해도 되고 은혜라고 번역해도 되고 자비라고 번역해도 되고요. 사랑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쉬운 성경에는 이걸 성실함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또 영어 성경 중에 이제 NIV 성경에는 kindness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개념이죠. 네, 여기에서 말하는 그럼 헤세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까? 10절 이제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베푼 인애가 무엇이고 나중에 베푼 인애는 무엇인가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처음 베푼 인애는 룻기 1장에 나오는 룻이 시어머니에게 베푼 헤세드를 의미합니다.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는데 홀로 된 시어머니 위해서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이제 봉양하는 그런 모습이 처음 인애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나중 인애는요. 보아스가 자기 말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한 것이 인애를 베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무데나 시집 가지 아니하고 남편 가문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보아스는 점수를 많이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 좀 많이 했는데요. 청년들이 이제 저한테 자기 이제 소개를 좀 시켜달라고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상형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별로 따지지 않아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진짜 안 따져? 키는 그럼 그래도 키는 저는 안 따집니다 목사님. 어느 정도면 됩니다. 외모 저는 외모 안 따지고요. 어느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학력이라든지 직장 이런 것도 안 따집니다. 어느 정도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가 진짜 어느 정도입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친구들 보면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제 뭐 어떤 일에 있어서도 이렇게 다 따지고 싶은 마음이 존재하는데 룻도 재혼 상대를 얼마든지 따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성경에 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재혼은 안 되죠. 이론적으로는 그때 당시는 그렇습니다. 근데 룻기의 배경이 사사시대예요, 여러분. 사사시대 아시죠?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 있지만 다 사람들이 그 성경을 무시하고요. 다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가 이 사사시대, 그 시대에 이제 룻과 보아스가 살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내 딸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에는 룻은 한 20대 정도 될 것이다. 또 보아스는 한 40대 정도 되지 않았을까? 나오미는 한 60대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룻 입장에서는 자기랑 나이가 좀 비슷한 그런 젊은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또 뭐 외모로 따지면 뭐 MZ 스타일의 또 자기만의 또 뭐 스타일이 있겠죠. 얼마든지 그런 다들 무시하는 시대니까 그 말씀을 그러니까 그런데 룻은 다른 것을 보지 않고 딱 하나 기업 물을 자 자기 가문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문을 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감동 포인트는 이 처음 인애보다 나중 인애가 훨씬 크다라고 얘기하죠. 룻이 보여준 그 인애 헤세드의 특징이 이제 이런 것입니다. 책임을 지는 거, 이타적인 거. 그래서 좀 합치면 책임지는 이타적인 사람. 그러니까 룻은 계산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개인적인 손해를 좀 감수하면서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책임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진정으로 돌아가면 개인적으로는 좋은데 가족 자기한테 지금 현재 주어진 가족을 생각하는 거죠. 대의를 생각하는 거죠. 그런 책임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이고요. 또 마음에 드는 젊은 사람과 재혼하면 개인적으로는 좋겠지만 가문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책임감 그런 부분에서 책임감을 느끼고 좀 이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이익보다 대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자기 희생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날 밤에 보아스와 룻은 이 발치 이불 속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이제 12절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더 가까운 친족이 존재하니까 내일 아침에 그 사람에게 먼저 물어보고 그 순서를 따지는 거예요. 굉장히 대의를 생각하는 모습이고요. 룻도 마찬가지. 기업 물을 자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죠. 굉장히 조심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개인보다 대의가 더 소중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책임지는 이타적인 사랑의 대명사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앞에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이 천국에 그대로 계시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좋아요. 굳이 이렇게 오셔서 매 맞고 고산 당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온 인류를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의를 생각하는 정말 이타적인 사랑, 이 헤세드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처해 있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속해 있는 모임이 있을 거고요. 단체와 교회가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을 때고 거기에 어떤 맡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때 예수님처럼 좀 책임을 지는 이타적인 사랑을 좀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근데 룻과 보아스는 당시에 흔치 않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런 사람들 만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옛날에도 그렇지만 오늘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매사 아주 책임 의식이 충만한데 혹시나 내 안의 이유 때문에 책임감이 충만하신 분들도 있어요. 내가 K 장남이기 때문에, K 장녀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맡은 위치에 뭔가 있는데 나의 그 상처와 열등감과 그 부족을 감추기 위해서 겉으로는 굉장히 책임감이 충만한처럼 그렇게
하는 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게 화산 폭발하듯이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헤세드로 기인해야 되는 거죠. 성도로서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그러는 과정에서 나의 책임감이 충만해지고 이기적인 모습이 변화돼서 2차적인 사랑이 충만한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매력적인 신앙의 모습은요, 현숙함입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너는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 현숙한 여자라고 할 때 이제 히브리 말로 에세트 하이라고 얘기하는데, 에세트는 여자 또는 아내를 얘기하는 거고요. 현숙하다라고 할 때 하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개역 개정에서 이제 현숙함이라고 번역을 했잖아, 그 하일을. 근데 쉬운 성경에는 착하다라고 번역했어요. 착한 여자다. 그 다음에 NIV에서는 노블 캐릭터를 가진 여자다. 노블 캐릭터의 고결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이 번역이 잘못됐다 생각하진 않지만 이 원어를 이렇게 다 잘 받아내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요. 이 현숙하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딱 느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지혜롭고 착하고 성숙하고 현모양처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제 현모양처 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까? 율곡이의 어머니 심사인당. 그래서 아마 최고가권인 5만 원에 그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1960년에서 70년 사이에 태어난, 특히 크리스찬 가정 여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이름을 현숙이라고 많이 붙였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이렇게 보시면 뭐 김현숙, 박현숙, 이현숙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글에다 현숙이라고 쳐봤더니 나는 솔로 이게 자꾸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인지 왜 거기에 현숙이가 왜 나오는지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나온 사람들이 일반인이 나오는데 그 예능 프로그램인데 가명을 쓴대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근데 그 가명 중에 여자 뭐 영숙이도 쓰고 옥순이도 쓰는데 현숙이라는 가명을 쓰는데, 그 현숙이라는 가명을 붙일 때는 그렇게 뭔가 이미지가 현숙인 것 같을 때 붙인대요. 근데 그 이미지가 고스펙 차도녀 정도 되면 이제 현숙이라고 뭐 17기 현숙, 22기 현숙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숙이란 이름에 현모양처, 고스펙 차도녀 이런 이미지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원어 하이를 현숙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번역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읽는 사람들이 유교적 마인드로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그 하이라는 뜻은요,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용감하다, 견고하다, 부유하다, 능력이 있다, 굳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현모양처 뭐 이런 유교적인 이미지하고 완전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이미지인 거. 원래 원어의 뜻은. 그래서 구약 성경에 창세기 46장 6절을 보면 이제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우리 내 과책을 좀 관리해 다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들 중에 하일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그 능력 있는 자가 하일이에요. 하일. 그리고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 뭐 이렇게 리더를 뽑는 과정에서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을라고 얘기할 때 너는 온 백성 가운데 하일 있는 사람을 뽑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24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라고 얘기할 때 이스라엘이 용감히 행동했다라고, 그 용감하다는 말이 하일이에요. 이스라엘은 하일하게 행동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하일은요, 현숙이란 뜻도 있죠. 현명하고 뭐 성숙하고. 근데 그 착한 정도를 떠나서 넘어서서 오히려 능력 있고 용감하고 강인한. 여러분 우리가 강인한 사람이 있는데 뭐 말만 강인하고 능력은 없을 수도 있고요. 능력 있는 사람 많은데 좀 강인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하이라는 뜻은 능력도 있고 강인함도 갖춘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이제 보아스가 당신은 현숙한 여인입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만약에 번역을 제가 한다면 당신은 능력 있고 강인한 여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31장 10절 이하에 보면 누가 현숙한 아내를 얻겠는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쭉 나와요. 보세요. 13절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그 현숙한 아내가 그렇다는 겁니다. 14절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15절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맡기며 16절 밭을 살펴보며 사며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27절 자기 집안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이거는 착하고 현명한 정도 넘어서죠. 그렇죠? 뭡니까? 슈퍼우먼. 탁월한 관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아주 능력이 있는 모습, 강인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P31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하형록 건축회사 회장님이신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신 분이 성경대로 비즈니스하기란 제목으로 여러분 P는 이제 잠언 31장 저 본문을 가지고 부제는 성경대로 비즈니스하기. 그래서 이분이 건축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이런 모습에 우리 회사를 이런 모습으로 좀 경영하고 싶다. 또 우리 회사에 일하는 직원들도 이런 모습, 또 회사 자체가 좀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자 하면서 책까지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룻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 연고 없이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으로 오죠. 그렇죠? 그때 주어진 환경이 뭐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나한테 좀 좋은 환경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아니면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거죠. 이삭을 죽고 시어머니 번영하고 뭐 기업 물을 자에게 요청하고, 그러니까 알아서 자기가 아주 강인하게 가문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고 강인함을 갖춘 여인이라고 하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룻과 같은 그런 하일의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분은 선택할 수 없어도 태도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에 대해 지적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일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일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딱 한 달란트 받은 자, 나에게 이것밖에 안 주셨어요. 이거 가지고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뭐 이런 사람은 그 하일의 사람의 정반대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일의 사람은 뭔가 직면하고 개선시키고 능력을 발휘하고 세워나가고 좀 힘든 일도 좀 돌파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그 1961년 대통령 취임 연설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국가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십시오. 교인들도 마찬가지. 교회가 나를 위해 무엇인가 해줄 것인가 묻기보다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제자반 지난주에 면담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제자반을 통해서 교회에 적응하고 싶다. 굉장히 좋은 정말 그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자반을 하게 되면 적응하는 데 교회 적응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 그럴까요? 제가 제자반을 하면서 이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도록 뭘 잘해줘서 그런 거 아닙니다. 따뜻한 말을 해주거나 밥을 사주거나 기도를 해주거나 그러고 싶어요. 매주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는 그 행동이 교회 적응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는 왜냐면요. 그래서 제자 훈련에서 실제로 이분들이 교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제가 뭘 시키냐면요. 1인 1사역 봉사를 시켜요. 주일 성수하게 해요. 소그룹을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서로 만나서 대화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뭘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교인들에게 뭘 잘해주는 게 아니라 교인들로 하여금 뭘 하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게 하일처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나서서 뭘 하게 할 수 있는 그 환경과 분위기와 어떤 그런 임파워먼트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강해지고 능력을 갖추게 되면서 그러면서 적응을 하게 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할 때 내가 하일의 사람이 되는 거더라. 내가 강인해지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일의 사람은 겉을 포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그런 거 아니에요. 강한 척, 뭐 능력 있는 척,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게 확 이렇게 무너지죠. 겉으로 우리를 포장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내면이 우리 속 사람이 꽉 차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강한 그런 하일의 사람 다 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매력적인 신앙인은 기다림을 쉼의 시간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15절 보아스가 이제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면서 이제 승낙의 표시를 주는데 개역개정에는 볼이 6번이라고 얘기하고요. 쉬운 성경에는 6되를 그러니까 되라는 우리 왜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주었을까? 이제 유대인의 그 계량형은 이제 오멜이라는 계량하는 것이 있고요. 스아라고 불리우는 그런 단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런 개념이 아니고 룻이 한 사람이 들고 갈 수 있는 정도로 6번을 이렇게 퍼 주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도 너무 많으면 혼자서 다 들고 갈 수가 없겠죠, 그렇죠? 혼자서 들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최대치를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오미가 그 승낙의 표시를 보고 난 다음에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앉아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자, 이 원어상으로는 기다려라. Wait, my daughter. 기다려보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는 룻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 이유는 그 뒤에 18절 그 뒷부분에 이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 룻이 기다리는 이유는요, 기다림의 시간을 가진 이유는 보아스가 쉬지 않기 때문에, 보아스가 일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3번 기다림이라고 얘기하는데 2번은 하일의 개념 아까 말씀드렸죠. 이 하일의 그 어떤 능력을 베풀고 강인한 그런 모습하고 지금 얘기한 또 3번의 기다림의 모습은 조금 다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개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중창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나하고 또 내 동료가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이제 1절 부르고 혼자서 부르고 2절은 제 동료가 부른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1절을 쫙 불렀어요. 그리고 2절이 시작되면 동료가 부르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쉬는 거예요. 저는 기다리는 거고. 제가 왜 쉽니까? 동료가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부르는 시간이 아니라 동료가 2절을 부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룻도 마찬가지. 하일의 사람 이제까지 이삭 죽고 보아스에게 요청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삶을 또 살아나가는 그러면서 1절을 부른 거예요, 이제 룻은. 그럼 이제는 보아스가 2절을 부를 차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아주 편안하게 쉬면서 기다릴 수가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어떻습니까? 불안하고 안절부절하게 그렇게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그 나오미가 얘기하는 그 뉘앙스가 있어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뉘앙스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이제 그 편안한 쉼을 얘기할까요? 아니면 아주 불안을 얘기할까요? 나오미는 걱정하지 마라. 쉬어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편안한 쉼. 왜? 보아스를 신뢰하기 때문에.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오미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이제 제자반 사역반 신청 마감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 와서 이메일 아침에 딱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메일로 이제 지원을 받으니까 사역반은 총 6명 중에서 5명이 이제 신청이 총 끝나 있었어요. 그래서 한 명만 나중에 받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고 제자반은 아침까지 들어온 사람 총 합쳐서 3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명이 안 되면 폐강인데 폐강을 오늘 잠깐 넘어섰구나. 이제 3명을 가지고 해야 되나?
그리고 생각하고 1부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2부 예배를 드리고 최종적으로 13명이 신청을 해서 그 13명과 일단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신청서를 그렇게 내니까 제가 이제 그 짧은 시간에 신청서를 읽고 면담하고 카톡방을 열고 그리고 사역반대로 제자반대로 이 줌으로 모여서 날짜와 요일과 시간을 결정하고 그때까지도 신청서를 안 낸 또 몇 명은 또 밤 11시까지 또 누가 내가지고 밤 11시 이후에 또 그걸 읽고 전화로 또 거기에 대한 면담을 또 진행하고 하여튼 그렇게 이제 밤 11시가 훨씬 넘은 때에 퇴근을 물론 이제 집에서도 진행을 했지만 10시 넘어서 제가 집에 들어갔고 일이 다 끝난 것이 11시가 넘었습니다. 1년 중 제일 바쁜 주일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고 하루 종일 두통약을 제가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는 이제 제자반 시작하기 전에는 제가 제일 바쁜 시간이고요. 그 책임지는 인애와 하일의 그 현숙함의 시간이 이제 저에게 주어진 거. 제가 이제 1절 부른 거예요. 자, 일단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릴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2절, 3절, 4절, 5절 이렇게 다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물론 이제 행정적으로 복사할 것도 있고 이제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하는 거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훈련생들을 변화시킬 시간인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 경건의 시간하고 이 훈련을 따라오는 그 제자훈련, 사역훈련의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키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을 놓았어요. 그 다음부터. 그 하루의 두통 그 이후에는 지금 아주 평안한 상태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편안하게 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일할 때와 쉴 때를 아는 사람 아주 성숙한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일할 때면 현숙하게 또 하일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최선을 다해서 능력을 발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그런 시간이 아니고 기다리는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이 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기대하고 좀 신뢰하고 그래서 그 기다림의 시간이 안식의 시간, 쉼에 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믿음이 좀 부족하다면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면 뭔가 불안해요. 기다림에서도 아주 초조합니다. 그런데 신뢰함으로 기다리면 쉼의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집사님들 내가 일할 수 있는 내가 일절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부모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부모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이 평안하게 안식을 좀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기대하고 있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내가 부를 수 있는 1절이 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다 했다 하면 2절부터는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쉴 수 있는 그러니까 쉼과 안식과 쉼은 믿음 있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사실들 기억하면서 이렇게 편안히 쉴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신앙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룻의 모습과 같이 좀 매력적인 그런 신앙인의 모습 되기를 바라고요. 책임지는 이타적인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길 바라고 능력 있고 동시에 강인한 하일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평안하게 기다릴 수 있는 쉼의 사람. 그래서 역경 속에서도 변함없는 신실성을 보여주는 하나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